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흔히 자기 자신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시작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소리냐,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니 무슨 말이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께서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된 것이 과연 있는지, 태어난 것 내 뜻대로 된 것 아닙니다. 성장한 환경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학교를 선택하고 결혼하고 직장을 다니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세월의 과정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 인생이 정상적인 궤도를 찾게 되고 참된 의미가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특세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특별 새벽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뉴욕에서 오신 성도님 한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개인적인 만남의 장소에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뉴저지에 있는 의과대학교 교수이시고 그의 남편 되시는 분도 메디컬 닥터였습니다. 두 분 다 일찍이 미국에 와서 생활 기반을 닦고 커리어도 잘 쌓고 사회적인 명성도 쌓고 돈도 많이 번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여름 방학 때 친구들과 함께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주관하는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 결신 시간에 이런 결신 초청을 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때 이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내가 믿을 것은 나밖에 없는데 나를 버리고 나오라니 그럼 무엇이 남는다는 것인가? 그것도 아직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 나를 버리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그는 거절하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수련회 끝나고 통계가 나왔는데 그 수련회 273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 272명이 결신 내지 헌신을 했고 딱 한 명이 빠졌는데 그 한 명 빠진 분이 자기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도 교회는 다녔습니다마는 항상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자기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의사로서 열심히 환자를 돌보는 것도 자기 명성을 위해서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역도 하고 섬기는 사역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오던 이분이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어 내려가던 중에 제1과의 첫 번째 페이지 첫 문장에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It's not about you. 이것은 당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 죽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사실에 그는 충격을 받고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 없이 나중심적인 삶을 영위하고 거기서 만족을 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재점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그 PDL이라고 하는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모임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고 처음에는 질문도 있고 약간의 반발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을 때에 그의 심령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삶의 큰 변화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는 비로소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의 목적,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참된 목적이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진행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총점검하실 최후의 질문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가 시작되고
참된 의미에서의 가치 있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나름대로 신앙이라는 명목을 갖고 살긴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자신을 들이지 않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분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인생을 산 후에 남길 것이 없습니다. 성공하고도 실패자가 될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도 패배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제외한 인생의 현주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삶을 부유하게 만들고 바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홍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은 비록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굉장한 성공을 이루었던 장본인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께서 읽으시면서 혹시 느꼈는지 모르지만 조금 특이한 본문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The most weird text in the Bible, 가장 좀 이상한 성경 본문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4장 전체에서 내가, 나는 이렇게 묘사된 1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본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 이방 왕이나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두 구절 인용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 챕터 전체를, 4장 전체를 이방 왕을 1인칭으로 삼고 그의 신앙적 고백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긴 케이스는 오늘 본문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이한 본문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선포하기를 원하셨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느부갓네살이든 바벨론 왕국이든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다스린 장군인은 하나님이신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 2장에서 다루었던 첫 번째 꿈을 꾸었던 사건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케이스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꾸고 그리고 이 꿈이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경험한 후에 그는 천하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백성과 모든 족속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천하에 존재하는 민족과 족속들에게 알리기 위한 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 오늘 4장 전체의 결론을 먼저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고백해야 될 결론을 먼저 선포한 후에 그 내용을 4절 이하에서 기술하고 풀어나가는 케이스를 볼 수가 있죠. 자,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절개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당대 최후의 권세와 영광을 자랑했던 느부갓네살이 온 세계를 지배한 화려한 영광의 제국을 만들었던 바벨론 제국의 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내가 역사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집어삼키고 수많은 악한 짓을 행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말년에 느부갓네살의 본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연대를 살펴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45년간의 통치기간 동안에 나머지 시간을 다 보내고 마지막 남은 2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남긴 메시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자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내가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바른 궤도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과 제가 남기게 될 삶의 열매가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아침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인 것이 사실인가? 만약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주권자라면 그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바른 목적, 바른 가치를 향해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바르게 살려면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바른 목적, 바른 뜻을 향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제일 첫 번째로 삶의 해석자가 필요합니다. 삶의 해석자. 여러분, 삶에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삶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예화처럼 컵에 물이 절반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절반밖에 없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것인데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바른 관점에서 평가하고 해석해야지 여러분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바른 뜻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세상적인 방식에 따라서 인생을 해석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엉뚱한 곳을 향해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 삶의 해석자도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이 꿈은 지난번과는 좀 다릅니다. 지난번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는 꿈의 내용도 모르고 해석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꿈의 내용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꿈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설명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보게 되면 먼저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 살고 있는 모든 유명하다고 하는 해몽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 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 꿈을 이야기했더니 아무도 그 뜻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을 데려와서 다니엘로 하여금 꿈을 해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정확하게 그 꿈의 내용을 설명해 주었고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전문적인 해몽가들이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이 꿈을 다니엘은 해석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8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해답을 픽업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볼까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르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여기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고 사실 스몰 g로 되어 있습니다. The Spirit of God,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표현 자체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것은 바벨론 왕의 표현입니다.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은 유일신 사상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습관적인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뿐이에요. 그래서 신들이라고 했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바로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가끔 불교 믿다 오신 분들이 불교 영어를 교회에서 사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시냐는 것을 주지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 거기에 이상한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그냥 그분이 표현하는 텀에 불과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이 신들의 영이라고 해서 이것을 굳이 어떤
뭐 이상한 영어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이신 그 꿈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신 다른 누가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고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본인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들은 것을 성령께서 조명하고 해석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결과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다니엘은 없습니다. 다니엘은 오래전에 사시고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인생의 해설자가 필요할 때 다니엘을 초청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은 없지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다니엘보다 더 위대한 해석자를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의 가이드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석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나가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극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향해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험악한 시대를 살고 있고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삶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석하려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해석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좌절하기도 하고 심지어 상처도 받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젊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생을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디파인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좌절에 빠지는 케이스 흔히 볼 수가 있어.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어느 언론사에서 발표한 2017년도 한국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도서 목록, 그걸 제가 보았어요. 즉 한국의 대학생들이 이 금년 여름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선택해 읽었던 책 제목들인데요. 그 중에 한 권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29 생일 콤마 찍고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이건 한국분이 쓴 책이 아니고 하야마 아마리라고 하는 일본분이 쓴 책입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29살을 맞이한 한 자매님이 생일날 아무도 생일을 축하해 줄 사람이 없어서 편의점에 가서 딸기 케이크 한 개를 사고 혼자서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혼자 있으니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체면을 걸려고 합니다마는 이 바닥에 떨어뜨린 딸기를 줍기 위해서 몸을 구부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푹 쓰고 주저앉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변변한 직장도 없고 애인도 없고 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가 막강한 재력을 가진 부모도 아닙니다. 아버님은 병약한 가운데 앓고 계십니다. 너무나 자신의 모습이 처참하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런 마음으로 TV를 틀었는데 그 TV에 아주 기가 막힌 한 장소가 그 화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라스베이거스였어요. 이걸 보는 순간 이 자매님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 라스베이거스로 가서
이 29의 마지막 날 밤을 그곳에서 보내고,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나의 인생의 최후를 장식하자. 그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1년 동안 라스베가스로 가기 위해서 종횡무진으로 뛰면서 일을 하고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모아진 돈을 가지고 드디어 그해 자기 29세가 되는 그 마지막 그 날에 라스베가스로 와서 밤새 가진 돈을 가지고 도박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다 잃어버리고 아침이 됐을 때 딱 5달러가 남아 있었어요. 5달러. 결국 이 자매님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환전해서 5달러 돈을 손에 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다시 결심합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그대로 지금처럼 활기있게 살아온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5달러밖에 없지만 5달러로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롭게 인생의 라운드를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편으로는 이 시대 청년들의 아픔을 잘 표현하기도 했고, 또 그들에게 어떤 해답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두 가지 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좌절의 이유가 왜 세상적인 기준이냐는 것입니다. 얼굴이 잘생기지 못하고 좋은 직장 갖지 못하고 애인이 없다는 것이 죽어야 될 이유가 됩니까? 오늘 많은 젊은이들에게 속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내 인생을 평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후에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인생을 해석하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차원의 기준의 성공에 올라가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생기를 얻기 위한 장소가 왜 하필이면 라스베가스입니까? 라스베가스로 간다고 해서 과연 생기를 얻고 용기를 다시 얻게 될까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생기를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라스베가스로 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이 육가에서 기웃거리고 계시는데, 생기를 얻기 원하면 육가로 가실 것이 아니라 브랜드로 오셔야 돼요. 중국에도 축제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지 생기가 회복되고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지, 세상 기준 따라 세상의 방향 따라 끌려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밀리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른 목적을 향해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의 해석자가 바로 돼야 돼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가이드가 여러분의 인생의 해석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순찰자가 필요합니다. 삶의 순찰자. 우리 10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시면은 본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았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것은 큰 나무였습니다. 땅의 한 중앙에 세워져 있는 거대한 나무. 얼마나 높고 거대했는지 11절에 의하면은 그 높이가 하늘까지 닿았고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본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느부갓네살이 일으켰던 제국의 본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의하면 그 나무에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 결과 수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몰려와서 그 밑에서 받아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영향력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당시 바빌론 지배하에 있는 수많은 속국들과 피지배국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느부갓네살 밑에 와서 얻어먹은 케이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높고 거대한 나무였던 느부갓네살, 온 세상의 센터에 세워져 있으므로 수많은 나라 족속들이 다 그 밑에 와서 무릎을 꿇고 얻어먹게 하는 이런 느부갓네살, 얼마나 위세가 당당하고 그의 모습이 높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13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환상이 보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큰 나무가 보인 그 다음 순간 하늘로부터
한 순찰자가 내려왔다. 이 순찰자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순찰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영어 번역들이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을 집행할 사자, 그렇게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watcher, 감시한다, 순찰한다. 오늘 우리 성경은 아마 그쪽을 택한 것 같습니다. watch하고 감시하고 순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모든 인생과 세상을 다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적절하게 집행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순찰자.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것을 angel, 천사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순찰자가 맞느냐 엔젤이 맞느냐, 제 생각에는 둘 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일평생 천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단 한 번의 예외가 있다면 제가 봤던 유일한 천사는 결혼하기 전에 제 와이프였어요. 전 정말 천사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예쁘고 좋은 자매가 있나 그랬는데 결혼했더니 she became a watcher. 결혼한 순간 순찰자가 되어서, 감시자가 되어서 불꽃 같은 눈매로 살피고 있는, 오늘 이 에인젤이 얼마든지 순찰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집행하는 에인젤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은 잘라버리고 처리하는 순찰자가 되기도 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순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14절을 보게 되면 먼저 이 순찰자가 행하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느니, 이 순찰자가 하는 일이 그 거대했던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Cut down the tree.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추림한다, 그런 뜻입니다. Trim off the branches. 그 모든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잎사귀는 떨어버리고, strip off. 열매는 해쳐버립니다. Scatter the fruits. 그리고 모든 짐승과 거기에 드부살이 하며 살았던 짐승과 새들을 다 쫓아내 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순찰자가 와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느부갓네살은 깨닫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룩했던 번영이 가장 위대한 번영인 줄 알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순찰자가 한 번 치니까 잘려지게 되는 것이 나의 왕국이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번영한 인생이라도 한 번 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와 같이 순찰자의 임무는 자르고 가지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지극히 천한 자를 세우시는 일을 합니다. 종합하면은 하나님의 순찰자는 잘못된 가지는 쳐버리고 잘못된 가지는 잘라버리지만, 그러나 그 잘라진 자리에 비천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들을 다시 세우시는 것. 이게 바로 순찰자가 행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순찰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인생이 굴러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만,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예컨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뭐 거짓말하고 잘못해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 교회 며칠 빠지고 놀러가고 뭐 다른 거 다 해도 하나님 가만히 계셔. 그러면 와 다행이다 그러는 분 계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에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직접 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상실한 마음 가운데 살고 정욕 가운데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버려 둔다고 했어요. God gave up. 이건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서 욕심들여 살려고 하니까 그 욕심에 내버려 두리라. 정욕 따라 더럽게 살아가니까 더러움 속에 내버려 두리라. 상실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리라. God gave up. 이건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을 때에 채찍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가지를 치듯이 내 인생을 잘라내시고 내 인생의 아픔은 있지만 나를 다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다루시고 처리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셔서 진정한 차원의 건강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나라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순찰자이신 하나님의 보내신 일꾼이 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정말 바른 뜻을 향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해석자, we need interpreter, 우리 삶의 해석을 바르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나를 가지치듯 다루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삶의 회복자, restore.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 없이 자기 교만 가운데 살아왔던 느부갓네살의 나무를 칩니다마는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나무를 자릅니다. 분명히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남겨두셨다고요?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하는 희망의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이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에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정말 그들을 비참할 정도로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겨두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에게 실제로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7대라고 하는 것은 7년을 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짐승의 마음을 받았어요. 즉 그 마음이 짐승처럼 변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정신병이 아닌가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짐승처럼 7년 동안을 들판을 헤매며 살아가게 됩니다. 약간 여러분 뒤로 가셔서 33절을 보시면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실제로 역사상 일어났던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을 들판을 헤매면서 짐승처럼 살았어요. 정말 처참할 정도로 머리가 길고 손톱이 길고 온몸이 짐승처럼 변하여서 정신병자처럼 방황하며 살았던 7년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7년이 끝난 후에 그에게 다시 총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2년 동안을 더 왕위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직접 조서를 내려 기술하게 하므로 그의 마지막 남기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라는 이 메시지를 남기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우상 섬기고 포악한 그와 같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성장했고 그의 진행 과정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얼마나 처참할 정도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압제했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교만해서 마치 온 지구상의 가장 중심에 선 나무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마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듯이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세상을 떠나게 한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만 이와 같이 착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나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어.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나를 더 내세우고 나의 욕심, 나의 만족, 나의 드림, 나의 고를 성취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신앙을 이용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느부갓네살과 같이 하나님의 채찍을 받아야 마땅하고 어쩌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같이 악한 왕도 회복하신가 하나님, 7년 동안 짐승같이 처참하게 헤매이던 그 느부갓네살에게도 다시 회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주신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일어날 은혜의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까지 내려갔을지라도, 어디까지 전락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용기만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보좌를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될 중보기도 축제에 참여해야 될 이유이고 중보기도 축제를 향해 나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인생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힘으로 극복하고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케이스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그 보좌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부어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전에 차마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준비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